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 마태복음 61번째, 61번째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성전세 낸 얘기거든요. 반세계를 받는 거, 뭐 그 얘기예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17장 24절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계실 텐데 거기 이제 세관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 세관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 잡는 그 권리 그 권리를 어부들에게 주면서 이제 뭐 돈을 받기도 했고, 또 그 가버나움에 굉장히 큰 동서 교통로가 있었어요. 거기를 지나가는 그 상인들에게 그 통행료를 받기도 했고, 또 그다음에 성전세, 이거 인두세 성격이 한 사람당 반세겔씩 내는 거니까 이제 뭐 그걸 받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그 세관이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었단 말이죠. 반세겔 받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반세겔 받는 자는 세금 걷는 사람이죠.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이 사람들이 성전세 왜 안 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한테 당연히 물어야죠. 예수님에게 물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뭐 세금 내주지, 그러면서 물고기를 잡아보면 입에 이제 한 세겔이 물려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까지 이제 뭐 우리가 편안하게 들은 해석은 예수님이 세상의 법도 잘 지키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혁명을 지향하신 게 아니었으니까, 당시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가 경제적으로 또 돌아가는 것도 필요했으니까 뭐 거기에 반기를 드시지를 않은 거죠.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좀 다른 그 각도에서 본문을 들여다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성전세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성전세는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해마다 한 차례씩 한 번씩 내는 인도세였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성전 화폐 기준으로 20세 이상 성인들이 반세겔씩을 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을 보면 무릇 계수 중에 뜨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어디냐면 성전에서 쓰던 그 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일반적으로 쓰는 화폐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뭐 재물을 산다든지, 옛날에는 재물을 자기가 집에서 끌고 왔는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재물을 성전에 와서 샀단 말이죠. 근데 이제 돈을 내고 사야 되는데 성전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기가 일반적으로 쓰던 돈이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바꿔야 되잖아요. 그 환율을 성전에서 이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높이 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 그러니까 그 부당 이득이 다 어디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성전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제사장들이 그거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청소하신 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그 환전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성전 바깥에서 쓰는 돈을 성전 안에서 쓰는 돈으로 바꾸는 건데, 환 차익을 엄청나게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성전세는 원래 이제 6월절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냈는데 갈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방문 징수를 했어요. 이 사람들을 반세겔 받는 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세관에서 아마 관장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반세겔은 2데나리온인데요. 오늘날 이게 실물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는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한 데나리온이 얼마고, 뭐 이거 오늘날 계산하면 얼마고, 그거 있죠. 사회 환경이 똑같지는 않은데 그거 알면 뭐 하겠어요. 뭐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게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 의미도 별로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전세용 세겔은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서 쓰는 돈하고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돈이니까 뭐 로마 정부가 발행한, 또 지역 정부가 만든 그런 돈하고 다른 돈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쓰던 그 돈은, 그 세겔에는 어,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이방 신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예루살렘 성전이라 하더라도 로마 총독부가 관할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돈을 쓰는데 로마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만든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자 그러면 이방 신상이 들여져 있는 돈을 뭐 성전에서 쓴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십계명을 제대로 잘 지키는 그런 돈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적절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뭐 비난을 세게 합니다. 뭐
그 성전에서 돈을 발행해서라도 해야지 어떻게 그런 돈을 썼냐. 근데 저는 그건 또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발행하는 문제는 로마 총독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러면 이제 다르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성전 화폐를 없애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구약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그러니까 쉽지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거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경제 유지였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그런 건 많이 보여집니다. 제가 뭐 미국 장로교회도 그런 면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봅니다. 하여간 뭐가 중요했냐? 신앙적인 내용보다는 뭔가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공동체를 또 유지하는 데도 관심이 있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에서 정말 중요하고 생각하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낚시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물고기 입에서 그 한 세겔짜리 돈이 나오면 그걸 갖다가 성전세를 내라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이상하다, 이게 뭐 이성적이지 않은 사건이다, 뭐 그러는데 그놈의 이성 참 웃깁니다. 제가 볼 때 사람의 합리와 이성이 모든 걸 다 설명합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세상 일의 10% 정도만이라도 합리나 이성이 설명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낚시해가지고 그 고기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 갖다 팔아서 한 세계를 얻어서 세금을 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 없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거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현상을 기존 초자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어요. 예. 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기독교회 안에도 두 개의 커다란 블록체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형성된 블록체인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쪽으로 자꾸 끌고 가려는 블록체인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가르치는 정은진 교수님이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블록체인 쉽게 설명한 걸 들었는데, 야, 정말 참 그거 굉장히 저는 잘 들었어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돈만 블록체인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말이죠. 모든 종교의 현상에도 블록체인이 있구나. 하여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그 이런 그 예수님께서 뭐 성전세 내신 이야기를 우리가 좀 expansive reproduction이라고 그러죠. 확대 재생산할 필요가 있어요. 본문에서 가르치는 내용, 말하는 내용을 우리 시대로 확 끌어들여 가지고 이걸 확대 재생산하면 뭐가 될까? 관점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말을 so that we do not offend them. offend 하지 않도록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뭔가 일을 해서 그들의 감정을 건드리거나 화나게 하지 말자는 것이 진짜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말은 잘 와닿지를 않는데, 막 찌르고 건드리고 공격해서 화나게 만들지는 말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이겠습니까? 아주 이걸 쉽게 이해하면 좀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걸로 소탐 대실하지 말자, 사소한 일에 이 목숨 걸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잡한 상황이 많이 생겨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좀 쫀쫀한 경우가 많아요. 예. 한 관계 유지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셈법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탐 대질하지 말라,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 앞에서 웃거나 그러는 거는 속이 좋아서 또 무조건 굴종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주님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소탐 대실하지 않고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소한데 너무 목숨을 걸면 진짜 중요한 게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로는 공동체에 관심하자. 공동체가 진짜 지향하는 것이 뭐냐, 공동체가 가치를 두는 것이 뭐냐, 이걸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유지와 외형적인 확대 발전만 관심하면 미래가 없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신앙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거기 담긴 진리가 중요하다는 얘기. 두 번째로 소탐 대실하지 말자. 관계에 있어서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자. 더 큰 걸 보고 좀 대범하게 예수 믿자. 담대하게 예수 믿자.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